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부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시인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황에 따라 때로는 찬양시가 되기도 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탄원시도 되고 또 감사와 신뢰를 고백하는 감사시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모두가 신앙 안에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는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통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시인들의 숨결 속에서 또 각 시의 행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가치를 계속해서 희석시키는 현실과 사람들 속에 몸부림쳤던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더 분명히 하게 되는 유익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이므로 시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아시레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시레의 원형인 에쉐르가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복과 번영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똑바로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개념짓지를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멈춰 세우는 함정들은 과연 무엇들입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모략이나 지혜로 쓰여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 대부분이 추구하고 공유하는 이 세상 지식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길이 아니라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즉 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더 빨리 손쉽게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의 기준이 아니라 더 빠르게 더 나은 자리에 이르기 위한 길일 뿐입니다.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쉽게 얻어지지도 않는 이치를 거스릅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건강의 시련, 물질의 시련, 관계의 시련과 같은 커다란 리스크를 동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할 때 반드시 죄악과 손잡게 되어 있으며 부정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멈춰 세우는 함정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이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그 약속과 신실하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는 바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멈춰 세우는 함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가 악인들의 꾀를 쫓으며 죄인들의 길에 섰기 때문에 이르게 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앞선 악인과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가 아무리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주야는 하루 종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코 오만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이고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외길이요, 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알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길과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